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계신데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안 가신 데가 없는 것이죠. 5대양 6대주를 다 다니시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큰 또 전도 또 집회를 하신 적이 있고, 작년 또 5월에는 또 그를 기념하는 그런 큰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시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또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쯤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기자회견 가운데서 이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수많은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만약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저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깨닫게 된 것 하나,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이 능력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참 후회가 남는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은 세상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 가지고 또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이 복음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선포되고 다시금 마음에 아로새기는 이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네,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확신 있게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헬라어 디나미스, 폭발적인 다이나믹한, 그리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변화와 새롭게 하는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정말 믿고 그것을 따르고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다 변하셨습니까? 네, 이제 좀 작아지셨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이건 또 굉장히 또 확신 있게 대답하셔서 저의 마음도 흔들리는데요. 정말 이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거듭 강조해도 이것이 과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왜 우리의 삶은 아직도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는 있지만, 귀로 들어 알고는 있고 공부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을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능력이 되는데 아는 것까지, 이해하는 것까지는, 그리고 공부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이 믿는 데까지는 도달하지를 못했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시니까 이 저녁에, 이 바쁜 와중에, 그리고 쉬고 싶은 그 마음을 다 뒤로 한 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받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전달되었는데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는 했지만 실제 믿음으로는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라고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과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 우리가 깨달아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데에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고 이미 우리가 생각을 하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19세기 러시아에는 기독교인들이 9천만 명이나 되었고요, 그리고 성직자들이 무려 6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산당원들 5만 명의 손에 의해서 온 나라가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많았으나 진짜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진짜 그렇게 믿는 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부와 권력이 바로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은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힘을 써주고 도와주면 그렇게 어떤 일이든지 다 잘 될 거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어야 합니다. 정말 복음이 능력이라고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로마서가 전체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가장 자랑스러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서 진짜 행복한 삶의 여정을 고난 중에서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가장 위대하고 복음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이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이 핵심적인 사상은 바로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분 계십니까?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은 무능하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의 가장 암울한 진리처럼 보이지만 이 진리는 인간을 더 겸손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더 능력 있게 부각시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인 그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인간에게만 맡겨놓으시면 인간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셔서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바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 말이 파생되어 나왔고,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 정말 다이나마이트처럼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철통같이 강팍한 우리의 심령, 그 어느 곳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강팍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팡 하면서 터지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향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는 존재,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다이나믹한 성령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허락하여 주시는 생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생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의 그늘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울한 마음들, 그 모든 먹구름과 같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짓누르는 그 거짓된 마음들,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떠나가게 되고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솟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권능, 이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에는 두 곳에 더 쓰여져 있습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요, 바로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신 능력, 그 능력이 디나미스입니다. 아들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그리고 이 1장에는 20절에 똑같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똑같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능력,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자연의 그런 모든 순리와 원리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과 동일하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를 변화시켰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감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주는 일, 그 일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도와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도와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가장 내 인생이 보람이 있구나, 가장 내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다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 성공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공의 자리 가운데 누리는 그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그 기쁨, 삶의 의미, 그것은 정말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요, 아니 그 복음을 가장 위대한 것으로 여기고, 복음을 가장 위대한 것으로 여기고, 복음을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영예롭고 가장 위대한 것으로 그렇게 그것을 높일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그가 바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관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도 복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 사람도 바뀝니다. 저 사람도 새로워질 수 있을까? 네, 그 사람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면 그 바로 뒤나미스, 그 복음의 능력이 나 자신을,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와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된 사람, 그 제외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 부르심 앞에, 그 사랑의 손길 앞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있을 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뒤나미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 곳곳은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에는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짐은 죽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바로 이 복음은요, 바로 이 구원은요, 바로 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다.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구원이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분은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많으신 거 아닌가? 내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여기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도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자범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우리가 발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은 우리를 그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짓고 있는 자범죄, 수많은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그런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 더러운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제를 사용해서 닦고 또 씻어도요, 그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구원이란 죽을 몸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의 구원은 있지만 완전한 육체의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육신이 썩지 아니할 그런 새로운 부활체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그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영향력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는 구원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몸의 구원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었던, 짓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와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왜 저희들은 영원 구원의 약속,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까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만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은 어떤 약속을 더하려고 합니다. 더해서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도 자기의 그 끔찍한 죄의 실체가 다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도 착각을 합니다. 나도 의인이다, 나도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하면서 착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곤고한 것, 자신의 가련한 모습,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눈멀고 벌거벗었는지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절대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그 모습 그대로를 진짜 바라보게 될 때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 여기에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고 그냥 이 구원의 은총 이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자신 앞에 당하게 될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참담함,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분노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삽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의 진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진정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게 될 때 당하게 될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우리의 정말 가치로, 가장 위대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은혜를 구하고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값을 따질 수 없는 대가가 이미 치루어졌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값, 참으로 엄청나죠.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어떤 희생으로 전혀 구원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길이 전혀 없는 이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알게 될 때 구원만으로 만족하고 구원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할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그런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는 인생, 복음의 능력, 그 디나미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 석양의 아름다움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청각장애가 있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음악과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시각장애가 있고 청각장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 창조의 역사, 섭리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의 귀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를 그렇게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더할 것이 없고 또 뺄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된 일이 많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 진정한 행복이 없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복음의 능력, 바로 이 디나미스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복음 앞에 서오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깨우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심령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실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 디나미스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이제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